우리를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 충분히. 항상 어떤 표정이 제일 예쁜가 평소에 좀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미포교회 교우들은 제법 잘 웃으시네요. 예, 보통 보면 격투기 하기 직전에 선수들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각계의 원로와 석학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배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쟁과 긴장이 지배하는 사회, 독점과 차별의 시대라는 거죠. 약점이 보이면 도태시켜버리고 모자라면 왕따를 당합니다. 물론 경쟁과 차별을 통해 사회는 더욱 발전 속도를 높여가게 되고 문명과 문화는 외견상 진보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진화의 수혜자들이란 주로 상위에 속한 소수들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발전이 거듭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인권과 복지의 폭이 확대되는데도 사회적 실패자는 늘어만 갑니다. 찬란한 진보가 들이우는 우리 사회의 그늘은 넓고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선각자들은 배려, 이것을 이 시대를 위한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은 높은 가치에 속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지요. 대부분은 낮은 가치들입니다. 경쟁적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궁하거나 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치 체계들, 그게 낮은 가치들이에요. 그러나 높은 가치는 다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타인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것들을 말하죠. 이를테면 사랑, 이해, 감사, 위로, 봉사, 섬김, 겸손, 나눔, 칭찬, 축복, 용서, 이런 가치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방이 덕을 보고 유익을 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과연 높은 가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들을 내게 더해달라고 그토록 목매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배려라는 고상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치가 그 사람의 중심을 꽉 붙들고 지배하고 있을 때 그가 가진 다른 세상의 힘들이 어떻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사장님 혹은 한 농장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값을 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많은 토막 이야기들이 혹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느냐? 주로 사람에 빗대어 천국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13장 52절에는 서기관을 들었고 21장 33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을, 또 다른 포도원 주인이에요. 22장 2절에서도 잔치를 열었던 임금을 모티브로 해서 천국은 그런 거다 하고 사람에 빗대서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를 구현한다 혹은 외적인 구조를 세웠다 혹은 인간들이 일으킨 어떤 캠페인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본질은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천국은 자연히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한마디로 하면 누가 계신 곳이죠?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절을 열쇠로 삼고 열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제일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어떻게 했든 어쨌든 천국은 이 집주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집주인의 인격과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원리,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내적인 원리, 이게 천국적 힘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다 썼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그러더니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더니 심지어는 마치기 1시간 전에도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서 종일 수고한 사람하고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욕하고 막 비난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어떻게 이 이상한 주인의 이야기가 천국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로 보고 계십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주인을 불의하다고 비난했죠. 자신들이 마치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한 것처럼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면서 분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공의에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왜요? 본래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왔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상당하게 주리라 한 그만큼 그대로 준 거예요. 사실 이들의 불만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하루 수고한 것에 불합리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뒤에 온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받았냐 이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계약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문제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한 자기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 12분의 1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면 만족했을 텐데 일단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나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 천국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세요. 이야기 속에 이건 억측이에요. 만약 11시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며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그들이 일한 분량의 한 데나리온은 적절한 대가예요. 주인이 맞게 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끝타리에 온 자들이 받았던 잉여 분량 말입니다. 계산상으로 치면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야 하는 그 자들에게도 덤으로 12분의 11 데나리온을 더해서 한 데나리온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덤으로 준 거는 뭐냐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소란을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가 많은 사실을 비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13절에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불러주죠.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기껏 하루 공칠껏 데려다가 일 시켜줬더니 뭐라고? 왜요? 내가 갑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친구여 라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즉 주인은 이들이 이런 감정을 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주인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이 문제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고려한 것은 노동의 시간이나 생산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주인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조금 했습니다. 뭐 그냥 교회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역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가족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호금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횡재를 해서 주머니에 돈이 제법 두둑하게 있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술 마셔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분들 중에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100%가 뭐냐면 일할 의지를 회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구했을 때입니다. 그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람, 이것은 어떤 구호금을 나눠주거나 아무리 큰 동정심을 베푼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인은 11시에도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킨 겁니다. 일과를 다 끝내놓고 나서 일꾼들 다 정리하고 나중에 시장에 가서 너희들은 하루 공쳤구나, 너희들은 내 도움 받으라고 구호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끝까지 너도 1시간이지만 와서 땀 흘려 일해라,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그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생산성 혹은 이 사람 불러다가 얼마를 시키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남을까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는 11시까지도 사람을 찾아 나섰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법 오래됐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라민 은행의 총재 무하마드 유누스 같은 분, 방글라데시 그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시작한 분이죠. 그분은 부유한 가정이었고 미국에 유학해서 거기서 교수로 살아갈 수 있었죠. 혼자로서는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국민의 거의 85% 이상이 극빈층에 진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답답한 지경에 있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또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조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익을 남겨서 원금만 갚아라, 이런 은행을 시작했던 거죠. 꽤 오래전에 통계해 보면 1년에 무려 8억 불 이상을 그런 식으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천국은 사람 자체를 향한 배려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해석이에요. 먼저 온 일꾼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런 고상한 가치를 가진 주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익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청년 때 굉장히 열받아 했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당신이 화가 나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 스스로를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답이죠. 이 본문 읽을 때 항상 누구 관점에서 읽어요? 나 일 많이 했다, 이 관점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본문은 불합리하고 뭔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시에 들어온 사람 관점에서 이 본문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긍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왜죠? 다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한 것들 자랑하지요. 그럼 신자는 그리스도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인간이 한 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11시에 왔다, 나 같은 것도 정말 주님이 정말 불러주셔서 이 11시 정신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11시 정신으로 가득 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포교회 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막 큰 교회를 지었대, 막 예산이 차고 넘친대, 이런 거요. 주님이 건물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거 천하가 다 주님 건데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포도원 주인 같은 내면의 교회. 우리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 원리가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 말하는 말 속에 다 녹아있는, 왠지 몰라도 사람들은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미포교회 교인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얘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 안에 천국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일과를 마치고 셈을 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 찬양, 이런 천국적인 가치는 먼저 온 자들의 몫이 아니라 제일 끝자리에 온 사람들 몫이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천국의 두 번째 원리, 주님이 가르치셨죠.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여러분 진짜 먼저 온 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차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4절, 5절, 7절에 보면 일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이 있는데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는 전부 다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너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해라 하는 작업 지시도 아니고 불러다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라. 초청이에요. 초청. 특별히 이 7절에 보면 너희도 들어가라.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확실히 보이시죠? 주인의 관심은 처음부터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내 영역에 들어오너라 라고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온 자들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한 자들이기 이전에 뭐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일찍부터 체험한 자들이에요. 아침부터 그 은혜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온갖 종류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래도 11시는 너무했다. 1시간 전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저 역시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매일마다 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도시들에 있을 때 보면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뭐 차가 딱 와가지고 오늘 목수 2명, 뭐 미장이 4명 이러면 막 가방 들고 쫓아가서 먼저 타죠, 그죠? 예. 그 기술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도 가보시고 오후에도 가보시고 해걸음쯤 돼서 한 가보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장터에 나와 하루를 벌어야만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태까지 왜 놀고 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나 같은 거 낄 데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별 재주도 요령도 자격증도 뭐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대답 속에 아주 골이 깊게 패여 있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똑같은 분량의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너는 12분의 1도 못하고, 아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능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주인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필요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능력이 작으니까 네 필요는 요만큼만 채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주님의 천국론입니다. 이제 데려가 봐야 겨우 일 가르치다가 하루 일과 마쳐버릴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자신이 감당해 주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불렀던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유세 떨라는 게 아니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들은 12분의 1만 받아야 된다, 그게 정의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지만 주님은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있겠다. 바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는 12시간 일했고 이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할지라도 제가 묻습니다. 누가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까요? 진짜로 종일 수고하고 떼약볕을 견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기다리는 처자 생각 때문에 이미 날은 종친 것 같은 그 시간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혹 누가 이러면서 무능한 자신을 종일토록 원망하며 가슴 졸여 그때까지 버틴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 저녁 노을이 산자락에 빨갛게 맺힐 때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 노을보다 더 빨갛게 짙게 멍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가슴 속, 혹시나 아빠가 일 마치고 손에 국화빵 봉지라도 들고 올까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사무쳐 왔겠습니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러면서 하루를 보낸 이들의 그 고단한 하루의 무게, 이것은 아침부터 일거리 잡고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집에 오실 때 저는 아버지가 한 번씩 술을 드시고 오시기를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드시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뭘 사오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 역시도. 이 포도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피난처입니다. 약한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자신의 손익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정의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이익이 되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내가 이쪽에 속하면 요 얘기하고 저쪽에 속하면 저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이익에 따라 정의도 바뀌는 게 세상이지만 천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안에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적어도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값싼 정의를 넘어서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실현시키고 맛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요, 방송국에 잘 나가는 PD에서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 사업해야지 누가 하겠나 하고 나섰다가 쫄딱 망해서 급기야는 아주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했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밑바닥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살기로 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그래 오늘 한 놈 걸리라,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 식당에 들어갔고
허름한 국수집인데 주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실은 내색도 없이 이 사람을 맞아 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일단 먹고, 할머니니까 먹고 뛰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하고 꼬배기를 시켜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 국수를 하나 더 툭 집어넣어 주더래요. 양심이 좀 걸리죠.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라 어차피 튈 거 하나 먹어라, 두 개 먹어라 하면서 막 이제 신나게 먹고 눈치를 봐서 다짜고짜 이제 막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거죠. 막 도망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뒤에 할머니가 막 쫓아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놈 잡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뛰지 마. 잘못하면 먹은 거 다 올라와. 할머니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데 갑자기 막 가족들 생각이 막 몰려오고 막 갑자기 뱃속에서 막 오기가 막 솟아오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 생각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수많은 날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국수집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다시 해보자 해서 아주 싸구려 날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삶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아주 크게 성공한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었더니요, 그분이 그 국수집을 찾아냈어요. 용산에 있는 어디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떤 원리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국수집 원리,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배는 고픈 것이 모든 사람의 필요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국수 한 그릇이라면 이거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던 그 할머니,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시대에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다면 천국은 한 노숙자를 기꺼이 먹여주는 국수집 할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비유 속에 진짜 담겨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처럼 아무것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사실상 실제적인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은 내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원리가 지배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몇 절짜리 노래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흥재 씨인가요? 그분이 불렀던 소원이라는 노래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 단 한마디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어도 지금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처럼 그 인격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